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맞고 놓으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그리고 신령한 복을 기름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면 우리 귀에 많이 읽지요. 성경책 중에도 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곳은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란 오늘날 발칸반도, 즉 터키 위에 있는 불가리아, 그리스, 또 마게도니아 이 지방을 그때도 마게도니아라고 일컬었는데 그때 거기 수도였어요. 인구도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워낙 우리는 숫자가 1,000만 명, 2,000만 명 하니까 20만 명이 뭐가 많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고로 우리나라가 15세기 때 조선 중엽쯤 되죠.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한 도시에 20만 명 살았다.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가 수도였고 큰 도시였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다른 지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 바울 사도는 이곳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될 것이다. 우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읽을 수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시작한 복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널리 퍼져란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특징을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끝부분도 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그 앞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만이 갖고 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부분이에요. 먼저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더라. 그 바탕 위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전도, 일관된 전도의 스타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봤어요.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13장 이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간줄여서 파노라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달하고 있는 바울의 안목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마치 강물의 근원처럼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곧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가나안 땅에서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울 다음에 사울 왕이 나왔지만 하나님 그를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그 가계에서 그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고 소개했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그리스도를 오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 이제 관원들 바리새인 서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일 죄를 아무도 찾지 못했으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13장 16절부터 42절까지인가요?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요약한 것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그랬어요. 본받고 싶은, 너무나 정말 바라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마치 이것은 하나의 그 쪽지 같은 것이란다면 그건 거대한 파노라마 같이, 드라마 같이 웅장하게 어디서부터 말해도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보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를 전한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아, 믿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잘 믿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으란 말이 대단히 다양하고 때로는 황당한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각각 자기 예수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 묵게 했는데 나중에 바울을 찾아서 그를 고소하려고 할 때 안 보이니까 이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을 갖다가 대신 고소해버렸죠. 근데 이 야손이란 말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혹은 여호수아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수란 이름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아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쟁이. 바예수예요. 예수란 말을 씁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도 자기가 예수란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해외나 보면은. 근데 예수 믿으란 말이 도대체 막연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참 조심스러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를 무엇으로 믿으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거기 구원이 있어요. 바울은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의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간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기승전 아무개.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맨날 저 말밖에 할 수 없는가 봐 싶어요. 하여튼 출발은 다 달라도 마지막은 그 이야기. 자기 아들 자랑하고 또 자기 집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요. 오늘은 또 그 말 빠지면 심심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여자들은 시집 이야기. 요즘에 시집살이 때문에 고달픈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시어머니 흉보고 또 시집 이야기 할까요? 이 속에 그건 지식이 아니라 가득 찬 경험들이에요. 뚜렷하고 확실한 경험들이에요. 이만 뻥끗하면 시자가 나와요. 남자들도 말 못하는 사람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군대에서 제일 잘한 사람 같아요. 자, 그것처럼 바울에게도 정말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죠? 예수를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그 일. 그 사람들은 누구나요? 그렇게 충격적이고 자기 안에 꽉 찬 이야기가 있다면 어디 가서 무슨 말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말을 기억하게 돼 있다는 거. 이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그 안에 예수가 꽉 찼구나. 이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이야기 나오네. 어디를 말해도 예수 이야기 나오네. 참 예수쟁이 맞구나. 그러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연한 게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외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바울은 놀랍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그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했어요. 고상하단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뛰어나다 이 뜻이에요.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 뜻입니다. 곧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뛰어난 지식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지식 꺼내기 전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뛰어나고도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여기 성경을 들고 안식일날 설교한 바울을 볼 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면은 명문가였어요. 명문학교 같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운 바울은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알고 있는 거 남에게 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최고야. 이것 외에는 없어라고 확고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알았던 그 성경과 예수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는 누구였었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만 핍박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과 딱 맞더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바울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만 맞은 게 아니에요. 두 개만 맞은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신 적 있나요? 7자리 숫자인가? 그게 다 맞으면 1등이잖아요. 발표한 숫자하고 맞춰볼 때 정말 그때 한꺼번에 확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쭈르륵 맞춰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긴장된 순간이라서 종이 가려놓고 한 첫째 보고서 하나가 맞아요. 와, 그죠? 이렇게 봤더니 2개가 맞아요. 3개가 맞을 때부터 이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죠. 4개가 맞아요. 5개까지 맞아요. 이건 거의 흥분 상태를 감당할 수 없어요. 6개 맞아요. 숨 못 쉴 지경입니다. 마침내 다 맞았어요.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뭐 까무러치던가, 뭐 소리 지르던가. 바울이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맞네. 완전히 정말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지식 다 싹 쓸어가지고 버렸어요.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싹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성경은 더 아주 정난한 말로 쓰레기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D-U-N-G, 똥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을 똥처럼 여겼다는 거죠. 왜?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내게 귀하든지 뛰어나든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예수, 알아. 예수 알아. 믿지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구세주야. 아멘. 물론 그래도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은다면 바로 우리를 데려가셔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왜 우리를 더 남겨놓으셨을까? 이 땅에. 그것은 그냥 이것저것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좀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남기셨다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더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매주 한 절씩 좀 암송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뭐죠?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지난주 주일 예배를 끝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게 아니고 한 주도 남아 오늘 또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그만큼 나를 남기신 것은 이제 내 생업에 충실하라. 물론 충실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내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복권의 당첨번호를 하나하나 맞춰본 사람처럼 정말 이 성경과 내가 믿는 예수가 일치하는구나. 맞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사람이 서로를 자기 가족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고향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어디예요? 집안에 형제가 몇 명인지 몇 형제예요? 맞아. 근데 아버지 성함 안 먹여. 맞아. 점점 이게 맞다고 여길수록 나중에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잖아요. 너 누구구나? 엄마 맞아! 하고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 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한 감동적인 만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맞아.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란 게 맞아. 진짜 예수는 곧 나의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구약 보면 3가지 직분을 기름 부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 취임식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그때 음악으로 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써 감람유로 기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선포한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끝없이 가르쳐주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번 사거리에서는 직진입니다. 다음 사거리에서는 유턴하세요. 그 다음 사거리에서는 우회전입니다. 다음 사거리는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중보하고 화목케 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한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끝없이 그런 사람이죠. 왕은 누구죠? 자기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적도 다 물리치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생명을 지켜준 자가 왕입니다. 든든한 왕이 있는 백성들은 행복해요. 어떤 군대가 와도 자기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때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비록 신령한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대표 누구죠?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의지했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드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슬퍼하든지,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굴렀잖아요. 자, 그런 선지자들도 약점이 있어요.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오랫동안 있지를 못해요. 아무리 신령해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아론의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는 타락한 사람도 있고 백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왕 가운데서도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지만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지고 침을 지지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온전치 않았을 때 가장 온전한 선지자가, 가장 온전한 제사장이, 가장 온전한 왕이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곧 지금까지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는데 다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보다 완전한 선지자가 없고 그보다 완전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보다 완전한 왕이 없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추고 맞아. 이것도 맞네. 맞아. 이것도 맞지.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이제는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확신과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을 싹 쓸어가지고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냥 믿습니다. 그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알아가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첫째는 내 영혼을 유익하지만 둘째는 내가 전할 때 그 전함받는 그 사람이 유익해요. 왜? 그만큼 알고 믿으니까. 그만큼 확실히 시행착오를 확 줄여가지고 확실히 믿으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명한 사건이 왜 필요했던가? 물론 베드로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만 그에게 없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은 성경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과 예수가 딱 일치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 앞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혁대를 갖고 바울의 손을 묶었어요. 오늘 이렇게 묶은 사람,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요. 넌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래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가야겠다. 그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달려갈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당신 이러면 죽어, 이번에 가면 못 돌아와 해도 아니다, 그건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이다.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건 배짱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얻은 그의 소망이고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 예수 믿죠? 아멘. 왜 믿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부돌면했다니까요. 내가 그러니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예수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더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끝없이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오늘 저의 소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적어도 주님께서 작년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올해 남겨두시고 또 지난달에 나를 거두가지 않고 지금 남겨두신 것, 그건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게 하시고 못 봤던 거 보게 하시고 못했던 거 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주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말씀과 그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굳세어집니다. 아멘. 믿음은 점점 확실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기승전 예수, 기승전 예수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사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는 건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봤지만은 이 강단에 서가지고 긴장 안 한 때가 과연 있었는가?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한 성도님들도 나올 때 많이 긴장하셨단 말 들었어요. 긴장되죠. 앉아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긴장 안 하던데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설교할 때 무슨 말 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에요. 왜? 너무나 정말 복잡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누가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인들한테는 이런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복잡해서 혼란스럽고 사실 그 밑바닥이 뭐냐면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부치 않은 것이 근본 고민이에요. 정말 입만 벌리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끝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왜 예수 믿어야 할까요? 당신은 이 금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반드시 사후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다.
성경과 일치한 그분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증명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고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좀 더 기대를 한다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전도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시다. 완벽한 선지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고, 그분은 지금까지 그 아론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제사한 것은 다시 또 제사해야 할 반복이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 그런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았다는 것이 찬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또 그분은 왕이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들이 육신이 잘 되도록 육신을 보호하고 악한 자가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할 정도가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예수를 어찌 안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지금까지는 이 맞춘 것이 서너 개밖에 없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10개, 20개로 늘어나고, 또 내년도에는 100개, 200개로 늘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완벽하게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완벽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생활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다 이런 발걸음인 줄 알고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깊이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행케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지만 과연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는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저 기승전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일평생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